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몰리셨어요. 이 대제사장 등이 자신들의 문제를 빌라도에게 가지고 간 것은 예수를 정치 쟁점화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기필코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속셈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신문으로서는 예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정치적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관여한 두 번째 그룹은 바로 로마가 되는 거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팔레스타인의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뒤에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이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것은 정말 그냥 자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의 아주 중대한 정치적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가 죄 없는 것 같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이 빌라도의 죄는 결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목이 빌라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 그리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그래서 그 뒤에 19장 16절까지 한 번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한 번은 빌라도와 유대인들과의 대화, 이것을 거듭 3번이나 반복해서 번갈아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신분과 베드로의 부인을 대조시켰던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오늘 빌라도의 심판과 유대인들의 배반을 대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조는 예수님의 순환을 극적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라는 빌에서 예수를 죽인 자들의 그 불의한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빌라도가 갖게 된 예수에 대한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냐? 예수님이 왕이신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는 종교적인 문제이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이 압박을 해오는데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려고 하면 이 정치적인 문제로 통하여 예수님을 올가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다그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무력으로라도 그것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나라들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그렇게 세상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빌라도의 목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일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그의 자리에서 조금 더 황제를 꿈꾸는 자리까지 언감생심이겠지만 그는 기껏해야 그 총독 이상의 세속적 꿈을 꿈꾸는 존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빌라도와 같이 이 땅에 전혀 관심이 있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존재이셨고 예수님은 태초에 있던 말씀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37절에서 읽은 것처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이 말을 알아들을 리는 만무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이 하늘의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비진리의 삶에 연연해 살다 보니까 이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37절 마지막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인생, 세속에 접한 인생으로만 살아가서는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정치적인 냄새를 맡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자신의 책무를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빌라도의 권한이라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 없는 예수를 방면하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재판을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38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정치가 빌라도는 그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세속적 정치적 안녕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를 등지는 길을 그는 택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죽을 이유,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를 억지로 그는 고난의 자리로 밀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의 관행처럼 행하지던 그 방면의 대상을 유대인들이 선택하도록 내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관여한 세 번째 그룹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 유대인들이 왜 바라바를 택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은 그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냥 강도는 아니었을 거다. 그가 열심당원의 일원으로서 그런 민족주의적 선동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의 구원보다 손에 잡히는 이 바라바의 혁명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달콤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 더 큰 이유가 있죠. 그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충동에 약합니다. 충동에 잘 넘어갑니다.
충동의 달콤함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불의도 택하고 악도 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동받은 사람보다 충동하는 사람을 더 나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충동받아서 어리석게 말하는 이보다 그걸 어두움 속에서 충동하는 이 대제사장들 같은 이런 인생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선택에 따라 이제 빌라도는 보란듯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도 있음을 19장 7절 8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선택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 유대인들의 악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빌라도의 애씀을 수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악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군중의 심리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죄악으로 오염된 군중일 때 그것은 거침없는 악의 역사를 펼쳐간다는 거예요. 악의 물결은 그렇게 진리를 덮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쳐요. 이제 빌라도는 가이사와 예수님 사이에 누구를 택할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력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왕을 못 박으랴.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이에 대해서 여러분 19장 15절에 거기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거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셔요?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대제사장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16절에 가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그들의 말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산다고 뻔뻔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입술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죽음에 밀어넣으면서 그것을 가이사에 대한 충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한 말, 그 앞에 11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보다 더 큰 죄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이 빌라도에게 그의 권력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 군중의 심리에 기꺼이 그 권력의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질책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귓가를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이 분명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성실의 역사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내어준 이 유대인들의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재판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무고함,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고함과 함께 예수를 죽이는 데 참여한 자들의 불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불신앙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늘을 뻔뻔하게 바라보고 사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권력자들이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든 유대 백성들이든 간에 예수의 죽음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요, 오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요, 불의한 백성과 동행한 자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서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가이사를 택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택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있어요. 진리편에 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를 택한다 하는 것은 세상을 택하는 것이요, 세속적인 힘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얄팍한 주장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가이사를 택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좀 받더라도 그 선택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앞에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음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안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음일까? 새벽 아침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내내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답게 항상 하나님 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함몰하지 못할 그 신령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순간에조차 미움과 증오의 때를 살아온 죄를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결같이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한 번도 생각하고
한 번 더 노력하면 범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와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를 아는 자답게 한결같이 주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존전회와 예배하듯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듯 우리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그 잠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찌 살아갈까 선택해야 되는 모든 기로에서 우리는 이 아침처럼 항상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신령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귓가를 울려주는 그 말에 세속적인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귓가에 말을 넣어주는 그 악한 이들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인생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하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금옥 권사님 전도를 후원하기 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진순 권사님이나 또 최은정 권사님 등 믿음의 종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이 귀한 믿음의 종들의 정성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양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은 여전한 믿음으로 사는 이 귀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편이 자기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저들과 저들의 가정 안에 저들의 자손들을 위해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힘있는 은혜의 역사가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복된 신앙의 가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